오늘 날짜가 10월 11일입니다. 오늘 날짜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보면은 귀한 말씀이 참 많이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문단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예수님의 말씀 뒤에는 자존감이 있다. 그러나 예수님의 자존감은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과 다르다.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의 존재를 두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존감이다. 하나님 은혜 안에 자신의 존재를 두는 사람은 먼저 사과하는 일 따위로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다.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. 그 뒤에 몇 마디가 더 붙지요. 자기가 어떤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는 것,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. 그런 행동 때문에 자기의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. 이렇게 말합니다. 제가 이 묵상 에세이를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. 그렇구나.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의 존재를 두는 사람, 자기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존감이구나. 그것은 먼저 용서를 청할 수 있는 마음이고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자존감이 표현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. 하란으로 도망가는 과정,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,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주셨지요.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세워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다 이루어져 나아가기에 하나님은 오랜 세월을 걸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하나를 다듬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.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의 발꿈치를 잡고 속이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스라엘로 마지막에는 바꾸어 주셨지요.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,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기에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기에 야곱은 바뀔 수 있었습니다. 하나님이 강권하여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,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 자기의 존재를 세우는 것,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세상 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세워나가는 과정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요. 하지만 그것을 잘 견디어 나아갈 때 그 마지막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.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정말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아가 형님 앞에 자기의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에서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야곱이 이렇게 변했습니다. 그렇죠? 자, 이렇게 야곱이 변한 다음에 에서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? 우리 4절 말씀 보십시다. 4절 다 찾으셨습니까? 우리 같이 읽습니다. 시작.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. 아멘. 3절에 보면 이제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알게 되지요.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야곱은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가까이 갔다라고 말하죠. 즉, 그 에서에게 다가가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. 천천히 걸어 나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3절 끝부분에 나옵니다. 그런데 4절을 보니 어떻습니까? 야곱의 모습을 본 에서는 달려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왔습니다.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행동을 보면 화내거나 야곱을 해치는 행동이 안 일어납니다. 달려왔지만 어떻게 합니까? 맞이하고 안아주고
두 사람이 입 맞추고 난 다음에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맞이하고 서로 안고 입 맞추고 웁니다. 이 특별히 맞이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, 대면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. 예, 그냥 탁 부딪히는 거예요. 근데 그것이 싸우려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이 야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죠. 동생에 대한 사실은 아픈 마음도 있었지만 그 동생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아픈 마음은 눈독듯이 다 사라지고 수십 년 만나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이 일어나면서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탁 만납니다. 그런데 그 만남은 불꽃 튀는 경쟁이나 불꽃 튀는 싸움이 아니라 용서해주는 만남이었고 안아주었고 입 맞추고 울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. 야곱이 걱정했던 칼을 꺼내는 행동이 아니라 야곱이 가장 소망했던 용서하는 행동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복수하려던 마음이 에서에게서 사라집니다. 두 사람이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.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성격, 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.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해의 마음을 두 사람에게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하나 다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야곱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그 에서에게 용서받기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7번 절하면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럴 때 화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.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될 때, 그렇죠? 그 다음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.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서에게로 나아갔다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.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인생이 되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.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.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.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기의 존재를 두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존감, 하나님의 축복,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올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이제 우리 8절 말씀 보십시다. 8절 같이 읽습니다. 자, 시작.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?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. 아멘.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축들 중에 좋은 것을 추려가지고 계속 앞으로 보냈지 않습니까? 자기의 종들에게도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다 알려줘가지고 미리 보내지 않았습니까? 그것을 에서가 다 본 것이지요. 그래서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? 왜 이렇게 가축들을 앞서 보냈냐? 이것을 묻는 거죠.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?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.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이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말이고 간구하는 말이지요. 그런데 이 야곱은 에서에게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 해석은 은혜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. 형님에게서 내가 은혜를 찾습니다. 이 의미로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.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주 뼈 깊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? 라반과의 그 어려운 관계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 해결해 주시고,
한 걸음 한 걸음 에서를 향해서 옮겨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.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야곱은 깨달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.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압니다. 이제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풀어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 야곱은 형 에서 앞에서 더 낮아집니다. 형님에게서 은혜를 찾기 위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.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야곱이 에서에게 은혜를 구할 때, 그렇죠?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그 에서의 마음도 만져주시죠. 하나님 내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형 에서에게도 제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형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.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고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.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.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의 잘못과 허물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. 내가 먼저 허물을 고백하고 잘못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기의 자존감, 낮아지고 이상해질 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. 앞에서 말씀드렸죠.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의 존재를 두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존감. 그 자존감이 있기에 잘못을 먼저 구할 수 있고요. 용서해달라고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바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되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.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.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. 그랬더니 야곱에게는 또한 관계 회복의 은혜마저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. 자,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풍성히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? 참으로 큰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이 서 있습니다. 그러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한 오늘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묵상 에세이에 있는 말씀처럼 내 존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자존감, 그것이 얼마나 큰 자존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. 그러기에 우리는 넉넉히 손 내밀 수 있습니다. 우리는 넉넉히 먼저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. 왜?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계 회복의 은혜가 나의 낮아짐을 통해 나타나고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사람과의 관계 참 풀어가기 어렵습니다. 그러나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가 먼저 무릎 꿇을 때 관계 회복의 은혜가 우리들의 인생에 크게 열매 맺고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간 우리가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은 자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야곱처럼 먼저 무릎으로 나아가는, 먼저 손 내미는, 먼저 입술을 열어 미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우리 기도하십시다.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한번 관계가 어그러지면 참 풀기가 어렵습니다. 거기에 자존심이라고 하는 요소가 섞이게 되면 더 어렵습니다. 거기에 이해관계가 더해지게 되면 더 상당히 꼬여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, 바로 나의 마음 자세이고 나의 움직임이며 나의 행동임을 발견하게 됩니다. 주여 도우셔서 야곱처럼 움직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 낮아짐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열매 맺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